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꾼, 사명자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명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목회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사명자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눈을 어느 안목을 열어서 잘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만 그 너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오늘 읽을 거고 좀 또 양해를 구하고 또한 저는 여기 여러분이 선택해서 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불가피하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어떤 목회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서 한 번은 우리가 청빙하기 전에 우리 청빙위원이나 우리 성도들이 좀 안목으로 눈을 떠 봐야 되겠다라고 여겨 이 말씀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성직자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일꾼입니다. 목회자를 세상에 뽑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날부터 모든 사람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여기면 살아야 하는 굉장히 정말 고단한,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픕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나아갈 때도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왜 여기 본문에 보면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 처세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사실은 하지만 피곤함에 있으면서 나를 또 경건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라는 거, 직접적인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목사, 하나님이 종이지 사람의 종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여기 와 있고 월급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려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의 종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서 이곳에 뛰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출세 수단을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도 안 되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의식지를 위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나 명예직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곧 사명은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속한 직업이 아니라는, 지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콜링을 받고 나온 그러한 비록 땅에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꾼 된 자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임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고 양떼들을 돌보며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사명자는 어떤 다른 직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늘의 직분자입니다. 오직 사명자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너는 이리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리 하지 아니하고 왔는데 다시 또 일을 하라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고 말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명자에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에 대한 할 일을
위하여 깨어있는 자, 준비되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곧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지 어떤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마신다고 나도 마시고, 남이 보니까 나도 좀 보면 어떠냐고, 세상 거 볼 것 들을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돈 버는 일 하고, 이런 일은 사명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에 확신이 없다면 사명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인을 위하여 준비된 준마와 같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준마는 주인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반질반질하게 길들여 놓는 겁니다. 주인이 기침만 해도 이 준마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과 같은 길입니다. 낮은 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죽음의 길도 있을 수 있고, 비방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그런 소명과 사명의 확신이 없다면 결코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려고 가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당신의 뜻에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명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두려워 사는 것은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의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찌 되었든지 종이란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 사명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드는 겁니다. 사명이 위대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가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명자는 생사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일이 많고 적고 양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계없이 사명자는 생사관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를 쓰시고 그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을 구원했을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정말 사상관이 사명자의 사상관이 분명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쓰는 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가고 주의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봐주세요, 이랬으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상 또한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손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죽고 사는 생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사명자지 사람의 귀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종교 교육가 킬티피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최대의 날은 언제인가? 라고 물었더니 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깨달은 그날, 신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역사적인
그날 나는 이날이 나의 최대의 날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내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날이 위대한 역사적인 날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나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니까 라고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이 길을 나왔으면은 이 길을 나오려고 마음먹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런 확신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마치 잡인 줄 알고 이것이 마치 무슨 우리의 직업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은 큰 애초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안수 받아야 되고 목사 돼야 되고 내가 원했으니까 목사 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남이 하라 해서 하는 거. 성경에는 세 가지의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제비 뽑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뽑아줘서 할 수 없이 하라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자원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나왔든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자기의 사명의 생사관이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명자의 확신에는 충성과 성실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고 하나님이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신앙에는 사명자의 신앙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삶에도 성실함으로 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 내 사명에 대한 충성, 또한 내 신앙에 대한 성실, 최선, 삶의 최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명자의 그런 생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으로 네가 먼저 수양하고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버리고 네가 본이 되어서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여서 너가 받은 은사 적은 달란트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 알아 하신 것이 너는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경건으로 육체의 경건 우리가 운동하고 뭐 헬스하고 뭐 몸이 좋은 약 먹고 뭐 반질반질하게 하는 이런 것도 유익이 되겠죠. 육체의 경건이 예의를 갖추고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건으로 연단하라. 수양과 교육의 조화로 인물이 돼야 된다. 애모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양은 자신의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먼저 깨어있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먼저 돌아보는 게 수양입니다. 수신제가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지만 성경에는 수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여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이리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치니 사업이니 부동산이니 이렇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혼이 말씀으로 수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은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여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보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라든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게 준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내가 준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하고 있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프 치러 다닐라, 뭐 낚시하러 다닐라, 모임에 다닐라, 뭐 감투 써서 얼마나 분주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귀에 내시바를 하도 오래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고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모방, 물론 인간은 다 모방입니다. 하지만은 남의 것을 가지고 모방만 한다면 자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가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연구하면서 거기서 자기 것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 경건의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가공적인 거라든가 꾸밈이라든가 뭐 감언이설, 뭐 쓸데없는 쩍쩍쩍 이런 거.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어를 좋아해서 세상 학문을 쩍쩍거립니다. 디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찾지는 않았지만 헬라파이들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많은 성도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밖에서 사람을 옮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허탄한 논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쩍쩍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세계학자는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문학가는 문학 사상이 깊어서 연속극에서 영화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고 웃다가 우리 영혼이 그냥 허해가지고 허기져서 너무 웃고 너무 울어도 영이 허해져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자는 돈을 주라 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오는 담임, 언제든지 어디 가서 교회를 섬기더라도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꾸준히 자기 것을 파내고 자기 연구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 스타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밀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 앞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종종 들었지만 저한테도 지금도 그러고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고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남편이 참 그 중국집에 테이크 해오니까 굉장히 맛있더라. 그거 사와라. 매일 테이크 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담임이 꾸준히 파내고 생수가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궁금하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일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남의 남편, 자기 남편 앞에서 그 남편 너무 좋더라. 그 남편 얼마나 잘생겨서 자기도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어떤 때 보면은 참 예의가 정말 없구나. 뭐 들어보라 막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름지기 목사는 그렇게 우리가 들었다 보니까 귀에는 그냥 우리가 정말 물론 삶의 영향이 있지. 뭐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우와 너무 좋다 정말. 뭐 쪽쪽쪽쪽 영화도 얘기하고 뭐 연속극 맞아 막 동질감이 생기니까 좋긴 좋죠. 하지만 목회자의 몫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씩은 우리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동질감을 갖기 위한 거지만 그것들이 목회의 어떤 중심부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모름지기 부족해도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목회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정말 저 종에 복음이 있나 없나 들어보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쩍쩍쩍 정말 그 박사학위 받아도 뭐 받았다더니 역시 달러라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인해서 선한 청지기 사명이 한 영혼의 아비가 될 만한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비인지 선생인지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전과만 보면 다 할 수 있어. 선생님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비는 양육하고 젖먹이고 먹이고 키워야 되는 아비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시고자 원하는 종은 아비가 돼야 돼. 한 영혼을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비 된 자를 하나님도 이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눈을 어디로 열지, 내가 귀를 어디로 낼지, 어떻게 분별할지 우리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영혼에 올인할 줄 알고 한 영혼에 최소한의 목숨을 걸 줄 아는 종.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 나는 그런 허탄한 말로 너희를 인도해낸 게 아니고 너희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다. 나는 쩍쩍쩍을 내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닦아왔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보내고 오직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된 자가 복음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허탄한 것을 선생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비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기본적인 목회상의 추천이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직, 제사장직, 그리스도에 대한 진액을 째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그 유임받은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종은 선지자직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사장직을 전해요. 근데 이 제사장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직은 뭐냐면 선지자는 위에서 선포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 너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니까 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직만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직은 성도들의 아픔과 자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 직고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이래서 이렇고 해서 제사장이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곧 말씀이 있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자유를 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올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말씀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가 기본적인 목회자로서의 무장이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참으로 보잘것없고 외모로는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변화되고 개종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중생이 거듭난 위에서 낳고 거듭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자에 하나님의 국률을 따라서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귀한 종이 기본적인 무장이 된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란 그 막 진액을 포도즙에 넣어서 막 포도를 짜내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직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목사가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거 다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음엔 지도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편견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죠. 편견하거나 불공평한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편견합니다. 편견하고 나면 편견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편견한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또 불공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수련시킬 줄 아는 그런 종이 최고의 종입니다. 이게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편견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 직시에 일할 때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불공평해질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내면에 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주의 종의 심정이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아무나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저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한 구역에 한 300명 정도를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 말로 보면은 참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구역장 인도자가 다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 담당 구역에 목사님이 한번 이제 들어오셨어요. 신학을 막 졸업한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부 깨제제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잘것없는 아줌마들 데려다가 구역장 인도장 세웠다고 뭐 대학 나오고 뭐 했다고 그런 사람을 다 체인지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바닥을 보시라고. 손바닥에는 선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맥이 있고 사람이 맥이 있는 건데 당신은 사람이 보는 전부 사람을 세웠지 하나님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고 두고 보자고 조금만 지나가 보자고 했는데 아니랄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내 입맛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솔히 네가 안수하지 말고 괜히 남의 죄에 또 뛰어들지 말라 뭐. 정치를 잘못하니까 자기 깃발 들고 그냥 데모대에 들어가고 사명자는 은밀한 가운데서 뒤에서 나라와 조국과 민족과 개인과 그런 사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막아주고 기도로 힘쓰는 거지 그 편말 들고 그냥 데모대에 합세하고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은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다 평신도의 사역을 목회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는 아까도 말했죠.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에 분별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지막에는 인격적인 인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해가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뭔지 읽으시면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1장 6절 디도서. 네, 똑같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종은 모든 것에 사회성도 사회가 인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도 필요로 하셔서 예수님이 30대 나이에 가장 세상이 원하는 나이에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고 가정에 대한 충실함과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재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분을 내서도 안 되고, 술을 즐기면, 아니 요즘은 다 주정도 마시는데 뭘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런데, 구분된 삶을 사는 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이라도 알코올이라는 거, 술 자체라는 거 주가 들어가면 일단은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은 알코올이 주장하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알코올이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설탕을 먹었는데 하나도 안 달았다. 손가락으로 쫙 찍어 먹어도 달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는 게.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지 그런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그래서 어느 교파는 주의 종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에 그냥 찬장에 와인들이 쫙 포도주가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참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허용을 한다 해도, 세상이 괜찮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인격적인 인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 또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양심의 선을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윤리를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과식적인 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지만 진실한 것으로 나갈 때만이 이게 참 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떼들이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종은 마땅히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의식주에 염려가 없도록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격자가 됐든 아님이 됐든 여기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일을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를,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양들이 해야 될 바른 교리입니다. 또한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직을, 예수님의 것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배나 갑절로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갑절로 존경할 자로,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할 몫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아비를 멀시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그의 일에 싹쓸 받고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배나 존경할 자로, 그래서 그분들 하여금 사명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훌륭한 주의 종을 만드냐 안 만드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이 스스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키워주고 또한 그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목회자와 성도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서로 간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는 거.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청산할 자, 빚받을 자, 회개할 자, 계산할 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무리 옆에 교회 목사님 훌륭해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모셔야 될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갖추어서 거기 앞에서 다른 목사님 칭찬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마땅히 싹을 주고 배로 존경할 자로 배로 갑절로 존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존경심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을 보십시오. 아들이에요. 노아는 또 종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포도의 그 소산이 그 주식이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을 때 아들이 봅니다. 함이 보죠. 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고자질하는 거. 아이고 아버지가 글쎄 말이야. 저렇게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샘이 와서 뒤로 와서 옷으로 덮어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함에게 직접 저주할 것이지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한 구약에는 수없이 주의 종을 대접하여서 복을 받는 게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축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질서입니다. 아무로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슬기로워서 옳고 그른 거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좋은 사명자, 좋은 목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통찰력이 있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귀에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입에는 가마력이 있어서 달콤하게 꾸미는 가모니설이 아니라 항상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주의 종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자, 그리고 우리의 무릎과 손에는 기도의 향기가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